자신이 있으니까 아니 뭐 겁낼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또 겸손하게 배우면 배워도 되고 그러면 되니까 더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읽다가 책을 쓰게 되고 책을 쓰고 나니까 인생 이야기를 다시 쓰게 된 김기현 목사입니다. 이게 이제 공식 멘트고요. 어쨌든 뭐 책에 미친 목사, 책이라면 책에 환장한 목사 이렇게 내 자신을 소개하고요. 그다음 뭐 하고 저 사역은 이제 로고스 교회 담임 목사로 있고 로고스원 대표로 있고 또 주중에 이제 책을 쓰는 목사.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엔잡너라고 그러죠. 엔잡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제가 중요한데요. 이제 영성 고전 읽기로 돼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 고전을 읽는 거고, 두 번째는 일반적인 고전을 영적인 관점에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뭐 존 본년이라든가 헨리 나우엔이라든가 또 뭐 기고 2세의 글이라든가 이런 글들은 워낙 기본적으로 영성을 다룬 고전들이니까 그런 책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 외에 뭐 엔도 슈아쿠라든가 도스토옙스키라든가 톨스토이라든가 앙드레 지드라든가 이런 위대한 문학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책을 영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읽고 소화할 거냐, 우리에게 영적으로 도움을 줄 거냐. 그래서 영성적인 책을 읽는 것, 그리고 일반 책을 영적으로 읽는 것, 그 두 개가 같이 섞여 있다고 보면 돼요. 나의 고전 읽기 2부작이 두 번째 책이거든요. 첫 번째 이제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는 일반적인 인문고전 읽기. 요거는 영성고전 읽기. 첫 번째 책을 내고 난 다음에 일단 인문고전 읽었으니 그러면 기독교인이 좋아하고 잘 읽는 영성고전을 한번 또 소개하면 좋겠다. 그래서 첫 번째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는 생각한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사유, 반성, 성찰, 뭐 인문학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요거는 이제 영성이라는 관점으로 책을 읽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재 요청 때문에 쓰게 된 것도 있고, 이제 처음부터 이제 1부작 다음에 두 번째 책을 생각한 것이 이것이어서 이제 그렇게 썼고, 그 내 자신도 영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더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일단 책을 읽으면서 내가 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제 보호를 받은 그런 내 삶의 이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읽고 책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던 작은 경험이 있으니까 한국 교인들에게 이런 좋은 책을 읽음으로써 영성을 훈련할 수 있겠다. 그런 면에서 우리 독자들을 위해 썼고요. 그래서 이때 항상 하는 말이 독서는 영성의 잃어버린 기술이, 영성 훈련에 잃어버린 기술이다. 중요한 영성 훈련할 때, 뭐, 기도도 있고, 뭐, 요즘은 또 산책이랄까요? 뭐, 자연 거닐고 걷고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독서 자체가 중요한 영성 훈련의 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제 이 책을 쓰게 됐어요. 고전을 읽어야 된다는 말은 여기저기서 하잖아요. 근데 고전은 읽어야 된다는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부담은 있어요. 또 읽고 싶고, 다 좋다는 고전을 읽고 싶은데, 문제는 진입장벽이 좀 높아요.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의외로 고전을 읽으면 어려운 것도 많이 있지만 좀 접근성이 좋은 것도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인식이 뭐냐면 고전은 어렵다. 이런 막 전제가 있으니까 괜찮은 고전도 주저하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조금 어려워서 접근하기 어려운 고전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독자로 내냐면 고전은 읽고 싶은데 뭔가 무섭다든가 괜히 어려울 거다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내가 이제 이 책을 기본적으로 잘 요약해주고 정보를 잘 전달해주고 그것을 그리고 이 책은 이런 관점에서 읽을 수 있다라는 하나의 인사이트를, 내 인사이트를 넣어주면 독자들이 요거를 읽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라고 해가지고 또 제가 쓴 책을 통해서 와, 이 저자의 이 책이 참 좋구나. 나 이거 꼭 읽어보고 싶어. 그러면 이제 내 책을 실마리 삼아서 그 원래 1차 자료를 읽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고전을 읽고 싶은데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고전 읽기의 입문으로, 관문으로 이제 사용되면 좋겠고, 두 번째 얘기한다면 영성훈련의 한 방법이니까 이런 책을 읽어서 자기 나름대로 영성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죠. 이제 그런 분들이 읽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거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일단 이거는 편집자의 능력이에요. 제가 쓴 글을 갖고 편집자가 목차를 좀 다시 조정을 하고 1부와 2부로 나누고 그래서 이제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1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2부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는 조금 실천적인 부분, 그러니까 실천과 관련된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뭐 사회 참여나 뭐 합리성, 다원주의, 뭐 투표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우리의 실천적인 부분과 관련된 거는 2부. 조금 앞쪽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니까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잘 쓰는 구도인데 수직과 수평 구도죠. 십자가. 그래서 이제 1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일부에 대한 책이라면 2부는 이웃과의 관계를 다루는 책이다. 그러나 뭐 이제 1부 안에도 이웃과도 있고 이웃과의 관계를 다루는 2부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건 있지만 이제 거칠게 구분하면 그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저자들에게 좋은 복은 독자를 잘 만나는 것도 복이고, 또 하나 중요한 복이 뭐냐면 출판사와 편집자를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편집자가 어떻게 편집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소스 머티리얼이라도 재료라도 그 같은 재료 주고도 요리사 셰프들 보고 요리하려고 하면 완전히 다른 음식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 줘도 편집자가 어떻게 편집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작품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좋은 편집자를 만났고요. 이번 편집자가 특별히 잘 해줬어요. 일단 요거 하나 좀 얘기해 줄게요. 이게 원래 20개라고 알고 있는데 원래는 22개예요. 여는 말과 닫는 책도 사실은 있기 때문에 22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2권은 총 24개예요. 2년간 연재했기 때문에. 근데 2개는 편집자가 날렸어요. 목사님 이거는 예전에 쓴 책들하고 조금 중복되고 겹치니까 이건 빼줘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저는 즉각 순종합니다. 그래서 원래 따지면 총 24개인데 네. 2개 뺐고, 그러면서 또 편집자가 여는 책과 닫는 책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제 편집을 한 거예요. 이 중에 한 권을 고르라 그러면 참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 권을 선정하는 건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곤고한 생각하라와 이 책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거스틴의 고백록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한 명 꼽으라 그러면 이제 어거스틴이거든요. 그리고 고백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책을 보면 하나님을 찾아가는 인간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과 진리를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고백록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두 번째는 진리를 찾아가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거스틴이 하나님과 진리와 나를 찾아가는 방황하는 이야기예요. 여정이고 그 유랑하는 과정에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참된 안식과 평화에 들어가는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정말 평화가 없고 안식이 없고 휴식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참된 휴식과 안식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 그 하나님은 진리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정말 잘 보여주는 것이 이제 어거스틴이에요. 그래서 정말 추천하고 싶은 딱 한 권의 책, 저자 그러면 고백록이고, 여기에 총 13장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10, 11, 12, 13장은 뒤에 4장은
조금 어려워요. 그 주제가 막 창조가 어떻고 시간이 어떻고 기억이 어떻고 좀 어려운데 1에서 9장까지는 어거스틴의 그 자서전이에요. 그 부분만으로 읽어도 너무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고백록을 꼭 권하고 1에서 9장까지만 읽어도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책에도 있지만 한 번 읽지 말고 조금 뭐 두세 번, 서너 번 읽으면 정말 유익이 있어요. 이 책을 보시면 각 챕터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는 말이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책의 줄거리나 내용을 요약을 해놨어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부분에서는 그 요약을 하는 나만의 관점이 있고 그 읽은 책에 대한 내 생각이 세 번째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구조로 그 각 챕터에 구조가 그렇게 짜놨어요. 처음부터 저는 책을 쓸 때 그런 구조를 세팅해 놓고 써요. 그러니까 독자들이 이 책을 읽을 때 이건 거죠. 고백록이 어떤 책이야? 좀 양도 많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 찾고 나를 찾고 진리를 찾는 얘기라는 전체 윤곽을 보여주면 독자들이 고백록은 이런 책이구나.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제가 해놨으니까 그러면서 도움이 될 거고, 그렇지만 그렇게 요약 정리만 해주면 또 좋은 책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을 읽은 저의 생각, 또 김기현의 시선을 보면 이렇게도 읽을 수 있구나라는 하나의 샘플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이렇게만 읽어야 된다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구나. 또 김기현 목사는 이렇게 읽었구나 하는 걸 하나를 팁을 얻어가면 좋겠어요. 읽어보니까 김기현 목사는 그렇게 봤지만 나는 이런 게 보이네? 이렇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저를 욕하지 마시고 본인을 칭찬하시면 됩니다. 와, 나는 이 김기현 목사가 못 본 거를 보는구나. 그 다음에 이 책에는 매 챕터마다 함께 읽을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백록을 읽는다 그러면 이제 번역본인 뭐뭐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독자들 입장에서는 좀 소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민순 신부님 번역본이 있고 선한용 교수님 번역본이 있는데, 요거는 선한용 교수님 우리 개신교는 읽기 좋고 최민순 신부님 거는 뭐 어떻고 이렇게 제가 다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만 봐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또 어거스틴에 관한 또 좋은 책들을 또 소개를 해놨으니까, 그래서 이 책 읽고 고구마 줄기 캐내듯이 고구마 캐내듯이 따라가면은 또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로고스 소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책을 읽고 글을 쓰는 모임이고 단체예요. 청소년들이 책을 읽고 글을 쓰도록 돕고, 그 다음에 일반 성인들을 책을 읽고 글을 쓰게 하고, 그 다음 목회자들이 글 쓰는 건 이제 설교 쓰기니까, 설교니까, 그래서 설교 쓰기 이런 걸 돕고, 그 다음에 이제 비행 청소년이라고 하면 좀 바로 이해가 돼요. 이제 요즘은 이제 비행이란 말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위기 청소년 그러는데, 그 소년 재판 받고 6개월 동안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저자 만나게 하고 하는 그런 이제 이름을 붙이기를 희망의 인문학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그런 희망의 인문학 하는 거에 제가 좀 재미가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사실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예요. 심플해요. 책. 교회에서는 성경을 가르치고, 로고전에서는 책을 읽고 책을 쓰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난 책을 쓰고, 그래서 책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내 모든 활동과 사역을 꿰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는 요즘이 워낙 이제 그 채널이 하나만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서브로 다양한 독자들을 만나고 또 내 생각을 전하고 하는데 좋은 통로들이 좀 몇 가지 있으면 좋거든요. 요즘 뭐 우리 세대 사람들은 페이스북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도 있어야 되고, 어쩌면 또 요즘 세대는 영상 세대니까 또 영상으로 또 독자들도 만나야 되고, 또 책을 쓰듯이 영상으로 또 독자들에게 내 생각을 또 나누고 또 소통하고 싶어서 로고스 소원이라는 유튜브를 하나 만들어서 뭐 책을 읽는 거, 그다음 신학에 대한 거, 또 독서나 글쓰기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좀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네이버에서 로고스 서원 치면 나오고요. 유튜브에서도 로고스 서원이라고 검색하면 이 얼굴과 함께 나올 거예요. 앞으로도 좀 고전 읽기로 좀 책을 몇 권 더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이고, 공식적으로 생각한 것이 일단 무신론 고전 읽기. 우리가 알고 있는 까뮤, 사르트르, 마르크스, 요즘 리처드 도킨스라든가 이런 사람, 프로이드나 니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신론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무신론에서 배울 건 뭐고, 또 반박한다 할까요? 또 대답해야 될 게 뭐가 있는지를 기독교인들에게 설명하고, 또 넌 크리스천들에게는 무신론에 대한 기독교의 시각이 어떤 것인지를 좀 보여주고 싶어요. 그 무신론에서 배울 것도 있지만 무신론에게 자들에게 우리도 하고 싶은 말도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는 책을 쓰고 싶고, 그 다음은 미정인데 그리스 신화 읽기도 한번 하고 싶고, 논어 읽기 이런 것들을 좀 고전 읽기로 조금 앞으로 좀 계속 나가면 어떨까? 요거는 미확정적인데 여기 채널에만 오픈하는 거예요. 신재철 목사님의 좋은 인터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그 구절을 근거 삼아서 영성고전 읽기를 했습니다. 저의 책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 안에서 생활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 책을 실마리 삼아서 여러분만의 고전을 읽어 나가신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간다면 저자로서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